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6장 1절 그리고 또 39장으로 넘어갑니다. 36장 1절만 한 구절 먼저 읽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39장으로 넘어갑니다.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제단과 관이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명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가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어떤 신앙생활이 정말 은혜로운 신앙생활인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결론이 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이고 바로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야 라고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에녹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흠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원어상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발을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발 맞추어 걸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늘 그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생활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의 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는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들이 진실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 표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대로 종교적 감정을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중심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라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중보자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다 전파를 합니다.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에게 잘 전파가 되어져서 전파가 되어진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현대적인 근대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현대적인 아름다움으로 넘어갈 때 뭐가 있느냐면은 이 인상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인상주의. 그 인상주의는 보면은 어떤 그림을 봐도 윤곽선이 희미합니다. 윤곽이 희미해요. 윤곽이 희미해. 그래서 인상주의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비평가들과 많은 세평들이 무엇이냐? 이건 그리다만 그림이야. 이거는 그리다가만 그림이야. 이런 평을 그들은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그림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전에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윤곽선이 분명한 거거든요. 사실주의에 근거한 거거든요. 자연주의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 고전주의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진 찍듯이 정확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자연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물질에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대를 캔버스로 그대로 옮겨 놓으면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인상주의에 와서는 뭐니까 자기 그 인상이다 이거예요. 인상. 자기가 받은 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해석한 것을 그대로 그냥 옮겨놓는 것입니다. 순간에 자기가 본 거. 네. 그러니까 그리다만 그림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현대미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리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그래서 큐비즘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림이 다 추상으로 가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 원형은 자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자기 느낌대로, 자기 속에 있는 걸 내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도 이런 걸 내놓고 저런 걸 내놓고 해서 다 달라요. 네. 하여튼 그렇게 예술이 흘러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원형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원형을. 그 원형이 그대로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드러내면 그것을 아름다움이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계시를 하셨고
계시한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모세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로써 드디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자의적인 것,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에휴 이제 내 맘대로 해야 되겠지, 내 맘대로 하면 돼, 이게 종교적인 게 아니겠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아니겠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마음도 이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지 뭐 하고서 만들어내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일이 안 돼. 통일이 안 돼.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왜? 인간의 마음은 다 다르니까. 통일이 되지는 않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통일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조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조화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것, 성실한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서 4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봉헌하는 말씀입니다. 36장에서 38장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39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은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6장에서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절을 보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 원래 사실상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소에 쓸 모든 물건,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 성령의 기술이 이런 방법입니다. 성령에. 그가 그런 재주를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 기술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할 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이 관점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그럼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뭡니까? 그 일을 마음에 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모든 기술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또 생기게 해. 참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그런 일입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장로님이 되고 싶어하고 집사님이 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주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만드셔서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텔레비에서 만리장성, 만리장성을 갖다가 탐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우리가 보통 만리장성 보면 그냥 평지에만 있는 것 같은 거인지를 알지만 높은 산에도 있더라고요. 사람 올라가기 어려운 높은 산 꼭대기에 만리장성이 그냥 아니 저걸 어떻게 이렇게 쌓았나?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이 탐사팀이 올라가는데 막 그냥 막 눈이 아니 왔는데 그 눈을 막 헤치고 그걸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근데 한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하룻밤을 딱 지내고 불려가는 거야. 만리장성에. 남편이 불려갔어. 근데 여자는 그 신부는 남편 오기를 기다려도 안 와. 그래가지고 멀리 찾아서 남편이 있는 데를 갔더니 이미 남편은 만리장성을 쌓다가 죽었어. 그래서 만리장성 안에 거기가 만리장성 안에 그 사람이 묻혀서 그 안에 만리장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거기서 울고 하다 부인도 죽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수태 많이 일어났대요 당시에는. 네. 이렇게 큰 일을 이루는데도 사람을 강제로 써다가 하기 싫은데도 부모가 그립고 자식이 그립고 아내가 그립고 고향이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가운데도 그렇게 어렵게 해서 그 엄청난 일을 사람들은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 기술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3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백성들이 가져오니까 이게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진중에 공포를 하면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 그랬어요. 있는 모든 재료가 모든 일에 하기에 넉넉해서 남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기술이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동원해서 또 나가서 일하는 걸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셨고 백성들도 거기에 쓸 모든 재료를 기쁨으로 많이 가져와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드릴 예물을 그만 가져와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참 즐거운 모습입니까?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모든 생사화복 일체가 다 하나님께 있고 마땅히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신약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이 움직거림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통치 또한 의의 질서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가나안을 깨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도성은 성벽으로 이렇게 굳게 이제 문을 잠그고 큰 성벽으로 쳐져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는 그걸 깰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깨겠어요? 그러나 그 여리고성을 깨는 하나님의 방법 보세요. 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갔던 일사불란한 모습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성막을 축조하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총화, 단결, 협동, 하나로 뭉칠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열폭 휘장 성막을 만들었다는 얘기 나오고, 20절서부터 38절에는 성막에 세울 널판과 그것을 연결할 띠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눈 휘장과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얘기, 37장은 성소 안에 도구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얘기, 그래서 1절서부터 5절에는 언약궤, 6절서부터 9절께는 속죄소, 10절부터 16절은 떡상, 17절부터 24절에는 등대, 25절에서 28절에는 분향단, 29절에는 관유와 향품,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38절은 성막들의 물품, 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절서부터 7절에는 번제단, 8절에는 물두멍, 9절에서부터 25절에는 성막의 울타리를 세마포 포장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21절서부터 23절에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들이 쓴 재료의 목록들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도 부살렐과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 오홀리압은 재능이 많아서 조각을 하고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것을 다 하였다. 24절로 30절에는 명하신 대로 비용 곧 성소 건축 비용을 말하고 있는데, 성소를 건축하는데 든 비용은 금 29달란트. 29달란트는 730세겔인데 730세겔, 은 100달란트, 1775세겔, 노은 70달란트, 2040세겔. 이것을 톤으로 환산하면 대략 1톤, 은 3.5톤, 노은 2.5톤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돈은요, 무지무지한 겁니다. 예? 금 1톤, 은 3.5톤, 노 2.5톤, 이 정도예요. 39장 말씀은 제사장의 옷을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만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서부터 7절은 에봇과 어깨바지, 8절서부터 21절에는 흉패,
22절부터 26절은 에봇에 받쳐 입는 받침 긴 옷, 27절 29절에 보면 속옷과 세마포 두건, 머리에 쓰는 관 속바지, 30절 31절 보면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 관 앞에 붙인 것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그 항상 토를 달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질서예요. 왜? 이렇게 하지 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 아니에요, 저렇게 해요. A는 이렇게 말하고 B는 그렇게 말하고 C는 저렇게 말하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 돼. 그러지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 제일 좋네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샬롬을 이루는 건 뭘까요? 샬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개성이 있는 사람이 샬롬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요게 깨지니까 샬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샬롬의 질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질서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서로 간에 경쟁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약육강식하고, 약한 자는 비굴해지고 강한 자는 교만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소외 현상이 생기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그럼 나도 힘 있어야 되겠네 하니까, 힘 있어야 되니까 힘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가진 투쟁과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리고, 그 순리로 나갈 때야만 참다운 질서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다시 한번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큰 질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는 모든 시설, 이거를 할 때 거기에 네 맘대로 해라. 그럼 니네 맘대로 해. 니네 맘대로 해. 쌤으로 해. 네모로 해. 어떤 건 길쭉하게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처소와 각종 기구들과 거기에 동원되어지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신령한 하늘의 은혜로서의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질서예요. 또한 구약교회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구약교회도 강해질 수 있었고, 신약교회도 내면적으로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이 부패상은 뭐냐면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사는 목사 마음대로, 장로는 자기 마음대로, 집사님도 집사님 마음대로, 교인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 마음은 이런데 뭐, 나는 이렇게 하겠어. 내 경험은 이런데 뭐, 내가 해보니까 저런 건 안 돼. 이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물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그물을 걷어들였어요. 배도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인데 밤도 다 지났어요. 새벽 낮에 이제 집으로 가야 될 판이야. 근데 우리 주님이 자기 배에 딱 타고 나가자 그러는 거야. 배 잡는 시간도 아니야. 응? 그물은 벌써 끌어올려가지고 벌써 다 말리고 있어요. 왜?
다시 노동을 또 해야 돼. 근데 베드로는 아무 말 안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그저 순종을 하고 갔던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귀한 거.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 이 근대는 무엇을 하면은 근대성이라는 건 인간을 발견했다는 거나 인간의 이성을 발견한다. 인간의 이성은 판단하는 거죠. 모든 것을 척도는 이성이라 하잖아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판단해.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자기가 판단해. 성경도 자기가 판단해. 교회도 다 자기가 판단해. 다 하나님이 내신 거룩한 질서를 자기가 판단해. 하나님이 내신 마땅히 준종해야 될 권위, 마땅한 권위들도 자기가 판단해. 이런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율적인 인간. 그래서 그 자율적인 인간은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야. 이게 현대의 인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이라는 말이 가장 싫어요.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 오베디언스. 순종, 오베이. 순종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거야.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면 젊은이일수록 순종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해. 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 맘대로. 그래서 개성이라는 말, 개인이라는 말,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겠어. 내 필대로 하겠어.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익이 충돌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나라와 나라와 부족과 부족끼리 충돌이 분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과 개성의 분화 현상이 쫙. 실제로 통일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갖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양성의 일치, 예수 안에서의 다양성 다 인정할 테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신령한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사실 우리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질서로 해서 무언가를 형상화하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걸 깨달을 때 이게 신약교회의 원리로구나. 이것이 주님 나라의 원리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고 그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개성이 말살되는 게 아니라 개성과 자기의 저기가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대로 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우리의 갈 길이 있고 여기 속에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세계, 조화와 통일의 세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조화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순종을 하여 질서가 드러나고 거기에 진정한 샬롬이 드러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